오늘은 정말 중요한 공부인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운명이라는 게 있느냐? 그리고 정말 나의 앞길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왜 내가 여기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삶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 확실히 우리가 이른바 사생관이라고 할까요? 좀 확실히 좀 마음 가운데 정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선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 그물망처럼 짜여져 있고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떠나는 모든 것들이 다 짜여져 있어요. 당장 우리가 그냥 얼렁얼렁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할 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말 무언가 내려갈 때가 되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이른바 이승에 내려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뭘까 뭐 태어나면 삼신할미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지도하는 지도사들이 다 허공에 계세요. 부처님 나라에. 그래서 너는 이제 자문을 다 받고 여러분이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전부가 다 계획된 어떤 그런 그 플랜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또 어느 별로 갈 것인가? 전부 다 여러분들 있죠. 철통같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그 지도사들과 다 상의해서 그래서 이름이 업따라서 어느 아버지 어느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뭐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배를 타고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게 짜여져 있어요. 구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프레임 틀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우주는 정말 과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처럼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 마음의 과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과보 이른바 말하면 때와 과보가 전부가 다 픽스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공덕에 따라서 뭔가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뭔가 태어나는 거 이미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어느 엄마 어느 아버지 배로 갈 것인가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요 정밀한 그런 그 업의 흐름 따라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능 정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2살짜리 3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딱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정말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만큼 밝아지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만큼 밝아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권력이라거나 금력 같은 거요. 진짜로 여러분을 권력을 잘못 쥐어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해코지 하겠어요. 돈을 잘못 쥐어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잘못 부여해 보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번창되고 번영된 그런 길을 가는 것보다 해악을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로 뭔가 철두철미한 법칙 따라서 와서 오시는 거예요. 때와 장소와 과보와 어느 나라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화엄에 나온 대로 뭐라고 공부했어요? 사과 나무에 뭐라? 사과 일는 것처럼 배나무에 뭐라? 배가 일는 것처럼 중생들이 짓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뭐라? 별이 다르다.
나라가 다르고 만나게 된 부모가 다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인과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부모 자식의 인연은 1만 겁이다. 스승의 인연이 1만 겁 이상이고 형제가 하나 인연은 9천 겁이고 8천 겁은 부부의 인연이고 이렇게 된. 전부가 다 여러분이 금생에 살다가 무슨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이거 전부가 다 이게 인연의 사슬 따라서 7천 겁, 6천 겁 전부 다 인과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연을 맺으시면 안 돼요. 삿된 인연을 맺거나 하게 되면 정말 인연법 따라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악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엄정한 프레임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고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금생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흐름 따라서 그 업 따라서 이제 그 성적표를 가지고 또 저 세상을 가세요. 그럼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저 세상에 가서 또 뭐죠? 또 다시 뭔고하니 이른바 심사를 거쳐요. 심사관들이 다 계십니다. 그 심사관들 우리가 뭐죠? 염라대왕이다, 저승판관이다, 천조판관이다. 이른바 말하면 예수시황 7제경에 보면 저승의 판관들의 이른바 말하면 전부 다 벼슬의 이름들이 나와요. 여기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상담사들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은 업 여기보다 훨씬 더 정밀한 게 우리는 뭔고하니 이 세상에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 행동이 모두가 찍혀 있으니까 다 찍혀 있잖아요. 엄정한 재료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이면의 마음의 세계도 전부 다 감정을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상의합니다. 저승에서 전부 다 이승에 오기 전에 면밀하게 여러분의 전생의 성적표를 다 점검을 해요. 정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생에 져서 금생에 받는 게 있고 금생에 져서 내생에 받는 게 있고 금생에 져서 삼생 뒤에 받는 게 있고 그래서 순현보, 순후보, 순생보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인생이라는 게 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금생에 나와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생연분이니 형제를 만나고 일가 건속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친척 친지 만나고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은요 꼭 만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인선언 법당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실제로 벚꽃대통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에요. 좋은 인연이죠. 법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그대로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업 따라서 내 생에 아주 많은 부분이 지금 결판이 나 있습니다.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여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사셔야죠. 인생 자체가 항상 우리가 시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는 뭐라고 나온 거니?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지저분한 것은 전생에 언젠가 돼지였기 때문이라고 나오거든요. 좀 우습죠, 그죠? 네, 그래요. 돼지의 업을 지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돼지도 수없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먹이가 됩니까? 그러면서 뭔가 아니 업장을 다 언젠간 업이라는 건 뭐죠? 소멸해야 되는 거니까. 다 나와요. 탐욕스럽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전생에 강아지였기 때문에 그렇대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게 다 경망스럽고 참을성이 없는 것은 전생에 언젠가는 원숭이였기 때문이래요.
이게 장난 같은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사람의 등뼈동물, 척추동물의 유전자가 동물의 유전자하고 거의 90% 이상, 95% 이상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운 시ndrome 같은 건 염색체가 하나만 동물 염색체하고 뭔가 하나인가 뭐가 같다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바가 전응하여 길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내가 대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뭔가 사람 만나더라도 아내를 만났어요. 남편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야, 정말로 저 두 부부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서는 안 될 사이가 뭔가 말이죠. 만나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부부의 인연이나 형제간의 인연이나 사람들 만남이라거나 전부 다 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시작할 때 엄정하게 플로트가 짜여 있는 거예요. 엄정하게 플로트가 짜여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고 어째 이런 일이 전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좀 진지해져야 되는 것이 헐렁헐렁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앞에 딱 우뚝 섰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있는 존재일까? 내가 악조건에 딱 처했을 때 이거는 내가 뭔가 금생에 꼭 풀어야만 될 과제로구나.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바보예요. 주어진 것이 뭔가 아니 전부가 다 내가 풀어야 될 과제라는 사실, 문제라는 사실에 투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이 뭔가 과제를 줄 때도 어떻습니까? 풀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과제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금생에 여러분이 이 땅에 딱 태어나실 때 전부 다 상담을 하고 금생에 나가선 이러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 뱃속에 그 나라에 태어나고 그 나라의 상황 환경 따라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쓰라림 같은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 쓰라리다, 슬프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지는 법이 없대요. 그리고 이겨내기 힘든 시련은 주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거나 이게 뭔가 자포자기한다거나 이건 굉장히 자기 인생 부처님께 대해서 이 우주의 법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정말로 네가 우리 금강경 같아 보세요. 네가 살아가다가 남들이 막 널 경멸한다 이거예요. 야긴 경천고로 경멸하고 천대하고 막 그렇게 내가 학대를 받고 한다 할 때 그때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만일에 그런 걸 안 받으면 응당히 악도에 떨어졌을 것인데 그러한 어떤 그런 그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 속에서 업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무슨 이 길을 가라 저 길 가라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무슨 지옥으로 보내고 천당으로 보내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끊임없는 향상.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 아들딸이잖아요. 부처님 아들딸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그 악조건은 내가 풀어야만 될 과제를 스스로 만든 거예요.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인 거예요. 자작자수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주리반타 가만할 대로 내가 대학자야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남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막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하니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그만큼 뭐죠? 밝아지니까 많은 사람에게 광명을 전달하고 금강에 나온 대로 화엄에 나온 대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렇거든요. 엊그제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부분이냐? 나라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라거나 혹은 어느 단체에서거나 장이 되거나 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냐? 참 묘한 거예요. 내가 내가 어떤 자리에 나가서 권력을 휘두른다. 그럼 이상하게요. 참 묘한 게 두뇌 독이 싸거려 가지고 제정신을 잃어버린답니다. 치매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뭐 그래서 막 아랫사람 하대하고 이러라고 권력이 주어진 게 아닌데 착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권력은 뭔가 아니 전생의 업장 따라서 전생에 자기가 지은 업 따라서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 그러한 자리에 나간다는 건 그만큼 뭔가 아니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을 만한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은 거거든요.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공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심부름꾼이고 그 결국 뭔가 아니 부처가 된다는 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상상.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쓸 뭔가 아니 두뇌 부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두뇌 이상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나갔다고 휘두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사봉하고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바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간 것일 뿐이지 휘두르라고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 자리 어떤 자리에 나가면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내가 고심천만하게 천신만국대 올라왔으니까 마음대로 휘둘러가 그런 사람은 뭔가 아니 절대로 긍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두뇌 회로에 이상이 온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어떤 데 막 휘두르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참 심리학자 정신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금력이 주어진 건 다 그게 합당해서 주어졌는데 중요한 게 있죠. 부처님께서 이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왕사성 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근데 듣고서 뭔가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은 아들 딸들을 키워서 부처님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을 쥐어줘 보고 권력을 쥐어줘 보고 금력을 쥐어줘 보는 겁니다. 그 잘 쓰느냐 안 쓰냐? 그냥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인간들은 자기가 번 돈을 인류에서 막 좋게 쓰잖아요. 너무 멋있게 쓰는 거죠. 정말로 돈의 윤리를 알고 권력의 윤리를 아는 거예요. 권력을 쥐어줬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영창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내려온 다음에 뭐라? 피를 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돈을 수천억을 걸어모았다. 언젠간 다 빼앗기게 되고 영창하게 되고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법칙은 뭐냐면 인연법,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물보다 더 정교하게 짜여진 법칙 따라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량한 별들의 세계, 한도 끝없는 우주의 무량한 세계, 대천세계.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만나는 법은 없어요. 전부가 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정말 명심하실 게 있어요. 과보가 결정되는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이게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참회하는 자에겐요. 참회하는 것만큼 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더 뭔가 아니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 향해서 이바지하는 삶을 사고 공덕을 닦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달하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뭔가 의미롭게 하면 나의 어떤 지은 죄가
많이 탕감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짓고 난 다음에 뭔가 하니 참여하지 않고 공덕도 지혜도 닦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입하지 않으면 그냥 픽스가 돼버립니다. 그냥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된 양상들은 거의가 다 전생에 뭔가 하니 자기가 지은 바 업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금생에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참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어떻게 과보가 결정되냐, 내가 무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하고 이루길, 사홍소원, 뭐 승만분의 십종대원, 보현보살 십종대원, 열의 십대 발언, 원을 세우고 정말 내가 중생을 다 건져려다 번뇌를 다 몰아 끊으리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원을 세우고 나가면 그 원은 이 우주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 업장 소멸도 금방 말씀드렸는데, 내가 육바라비행을 열심히 닦고 부처님의 뜻 따라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죠? 업장이 감소되거든요. 그 누구가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과감하게 참는, 가민토라지, 사바란 뜻이 뭐죠? 과감하게 참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세계라는 거죠. 강강중생들이니까. 여기는 뭔가 아니 그저 남들에게 칭찬하거나 남들을 뭐 부추겨주는 그런 세상보다는 뭐죠? 그냥 끊임없이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비판받고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비판받고 비난받는 건 바로 뭐죠?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픔과 쓰라림을 줬기 때문에 내가 비판받고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인가? 진짜. 그래서 제가 항상 꼭 당부드리는 게,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니라. 기도는 헌신적인 참회이니라. 부처님 말씀을 잠깐 공부하면 뭐죠? 자기의 이 좌표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가 나의 남편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중요한 인연인데 내가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의미로운 그런 그 남편인가,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아내인가, 남편인가, 얼마나 훌륭한 직장인인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인가, 나가선 우주의 시민인가, 이런 것도 다 배려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 자보세요. 무슨 천당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슨 동양 사상에 공자님 사상이 있어요. 근데 공자님은 뭔가 하니 유교라고 하지만 내생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슨 욕계 새끼 무새끼 광활한 우주의 화엄의 세계. 불교는 뭐죠? 너희들이 부처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슬람교라거나 카톨릭이라거나 기독교 그 원류는 뭔가 하니 구약에서 나온 것이고 신약에서 나온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카톨릭하고 기독교 아니에요, 그죠? 알라신도 뭔가 하니 구약을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의 모티브로 나왔다 그러니까. 근데 거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한 게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이원론도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자님 같은 분, 노자 맹자 같은 분들은 이른바 말하면 일적으로 하나로 딱 말씀을 수는 없지만, 공자님 같은 분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인간들의 세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후를 얘기할 것이냐 이랬잖아요. 그리고 제사의식에 대해서만 정성을 다하고 말씀하죠. 광활한 우주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분은 이 우주에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정말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둘이다 보니까 다른 종교는 공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상대성이 어떤 세계를 사니까 진짜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과학도 발달하고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근데 불교의 세계, 이 부처님 세계라는 건 통찰력이라거나 하나의 세계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허망성 같은 게, 무상성 같은 게, 그게 허망한 게 아니거든요. 무상하다는 게 허망이 아니야. 현실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지가 충실해야 되는데 참 이게 말이죠. 불교는 색즉시공 공즉색이라 현실을 영혼의 어떤 통찰력을 바탕으로 살라,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이 현실의 세계가 불교처럼 현실적인 종교가 없거든요. 이걸 정말 제대로 전파하는 의지에 찬 보살님들, 의지에 찬 그런 전법사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치열해요. 순간순간 네가 한 생각,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이라는 뭐죠? 움직이는 말이니까. 그것 따라서 너의 우주가 계속 순간순간마다 계속 짜여지는 거예요. 변모돼 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면서 그 순간 잘못하면 나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순간순간 일념일념 한 생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나의 인생을 지금 나의 운명을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운명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투철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린 정말로 이 땅에 온 것도 장난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우주는 장난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그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 들어가고 내 생에 또 어디 갈지 몰라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좀 진지해야 돼요. 내가 남들을 아프게 하면 영락없이 나에게 아픈 일이 옵니다. 내가 남들을 즐겁게 하면 영락없이 뭐라? 나에게 즐거운 일이야. 주는 게 받는 거고요. 그게 인과입니다. 받으면 줘야 돼요.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미래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물처럼 나의 인생의 미래를 짜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우린 이 땅에 올 때도 정밀하게 상담을 받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땅을 등진 다음에도 정밀하게 판단을 받습니다. 저승에 너무나 명판과들이 많이 계세요. 아주 수행이 높고 불보살들이 줄줄이 알사탕처럼 계셔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의 마음을 통찰력 있게 바라본 다음에 다 재배치합니다. 명심하시고 금생의 삶의 성적표가 고득점이 되고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